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한 장으로 할애하여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듯이 누구든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신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듯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은 다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와 심장입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뇌사 혹은 심장사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심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합니다. 온몸에 골고루 피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뛰는 것은 핏줄에 피를 보내기 위하여 펌프질을 심장이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13만 킬로미터나 되는 핏줄이 있는데 우리 몸에 피가 한 번 순환하는 데는 46초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함으로 그 많고 긴 그 파이프에 골고루 피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쉬고 싶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을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팔과 다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러지거나 없어져도 생명의 위기와는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심장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와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뇌와 심장은 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
집사들은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사도는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집사들은 그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무엇을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했습니다. 교사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목사도 교사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도 중요한 것이 있듯이 은사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보다 앞선 말씀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말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선지자, 교사, 사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아무리 세상 일이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7번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입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에 다닐 때 늘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발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게 그 순간순간을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발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어찌 보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바르게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권면합니다. 덕담을 합니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것,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건강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 죄 짓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하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은 우리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 집에 가서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술을 누리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알고 보면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호상입니까? 호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든지 젊어서 죽든지 하나님을 믿고 죽어야 우리가 호상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것이 어찌 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나 다니지 우리같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닐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가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한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한가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한가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안식일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면은 다 부패하여 썩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치만 거두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넉넉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하루치를 주셨지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이틀치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얻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돈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은 너희들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사는 것 아니냐. 그거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다음부터는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분만이 최고의 중요하신 분이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노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땅 따먹기를 한다든가 딱지치기를 한다든가 구슬치기를 한다든가 다 추억이 소환되고 있지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다 그랬습니다. 공기놀이 했습니다. 줄넘기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고무줄놀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고무줄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돈 내고. 참 세월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딱지를 따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딱지를 많이 딸 때는 내 마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한없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또 종이를 접어서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따리라. 그러면서 딱지가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딱지를 한 트럭 준다고 해도 저는 갖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바뀐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앞장서셔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에는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 날은 하나님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보십시다. 지금 당장은 살기가 바쁘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길게 생각해 보면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그 돈이 모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며 예배 시간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를 영어로는 프리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딜리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딜리버리, 이것은 배달한다, 전달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설교자는 전달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이 이 설교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배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과 더 중요한 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들이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렇게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 신문을 제가 보는데 그 종종 보면은 광고지 전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광고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교회나 기도원에서 보내는 광고 전단지들입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탁월하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치유의 능력, 신유의 은사, 각종 병 고침, 이런 것들을 광고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광고는 사실과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맹신하고 거기에 찾아가서 그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 생소한 곳에 가거나 혹은 누가 와서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저에게 이야기하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가시게 되면은 제가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된 곳에 빠지지는 않을까.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가서 전도합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꼭 교회에 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천지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구원파 기쁜 소식, 거기서 이 신문 같은 것들이 옵니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거 보내지 말라고. 그 왜 돈 들여서 교회마다 다 보내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안 보내도 된다고. 그런데도 계속 보냅니다. 왜 교회다 보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야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실 보내면 안 되지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자기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부와 기를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기까지도 주겠노라. 지혜를 구하면,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도 우리들에게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만드실 때는 이 뇌가 착각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 좋은 말을 하면요, 뇌가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니지만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억지로 노래해도 뇌는 좋아진대요. 억지로 웃어도 그것이 진짜 웃는 줄 알고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노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요. 그게 문제더라요. 그런데요. 그러더라.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사투리 5번 썼습니다. 그러더라. 아니 설교할 때 사투리 쓴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사투리를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제가 사투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지금 벌써 40년째 됐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요. 야, 무슨 사내 녀석이 저렇게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밥 먹었니? 어디 가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밥 먹었냐? 하여간 이렇게 좀 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하고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적응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설교 시간에 사투리 그거 몇 개 한 것 가지고 거기 신경 써가지고 은혜는 받았는데요. 아이고 사투리 그거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있잖아요. 그 사투리 아시죠? 사투리 버전. 제가 이제 강원도 사람이니까 그 사투리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사투리를 많이 썼죠. 지금도 이제 또 고향에 가면 사투리를 쓰기는 하지만은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강원도 버전으로 하면 이렇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목자래요. 내가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지 않소. 그분이 이지가지 막하 나에게 주의까네. 내가 부족한 게 있겠소. 한 개도 없어요. 이게 강원도 사투리거든요. 예, 이 강원도 사투리는 투박하고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또 때로는 충청도 사투리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설교자는 사투리 하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는데 설교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사투리 하는데 집중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다 잊어먹고 남는 것은 사투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본질이 무엇인가? 그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 은혜를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런 것만 또 기억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 그래서 설교에는요, 항상 유머가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배운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요한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도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요 다 준비해 놔야 돼요. 토요일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넥타이를 뭘 맬까? 와이셔츠를 무엇을 입을까?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을까? 신발도 교회 갈 때 그 방향으로 딱 가지런히 놓고요. 차도 주차도 잘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렇게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서비스를 잘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1등석에 타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타본 적은 없지만은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석에 타도 물 갖다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줍니다. 뭐 갖다 달라 그러면 뭐 갖다 줍니다. 제가 한 번은 카드를 좀 달라 그랬어요. 카드. 이제 편지 쓰려고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 이제 승무원에게 주면 그거 이제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 카드를 달라 그랬는데 그냥 카드를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카드를 가져왔는가 하면은 포카 카드를 가져온 거예요.
그 트럼프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주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집에 있어요. 한 번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거. 친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들에 신경을 써주면서 서비스를 하면은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중국의 세일즈왕이라고 불리는 기업인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은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것들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작은 1%가 100%를 좌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자 그 문서를 통하여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업의 성공, 개인의 성공 등 사람의 성패는 디테일에 있다. 세밀하고 작은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최고의 성적을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력서를 구겨서 냈다. 이력서를 구겨서 냈기 때문에 회사가 그를 뽑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작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인 폴로는 바느질을 할 때 1인치에 반드시 8땀을 떠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최고의 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만든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 어찌 보면 168시간 중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8시간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동서로 84km, 남북으로는 120km밖에 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집중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생명력이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력이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파고들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그 하나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 있을 때 미국 농구는 황금기였습니다. 골프에 타이거 우즈가 있을 때 골프에는 갤러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피겨스케이팅에 열광을 했습니까? 전에는 피겨스케이팅 그거 중계하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연아라고 하는 한 명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모르는 피겨 용어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트리플 악셀, 트리플 살코, 트리플 러츠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 집중을 하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김연아 키즈들이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은메달을 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무기력하고 우리의 나태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주 빠지게 되면 리듬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불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리듬을 타서 날개를 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되고 난 다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더 활기차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입니까? 세상적 쾌락입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에 따라 믿음 지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